신앙생활의 호기심 등을 밝히는 시간, 신호등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우리 신호등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올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조어가 있죠. 비대면, 영어로 언택트라고 하죠. 동선을 줄이고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비대면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임이 본질인 교회가 비대면에 맞게 예배 형식도 바꿔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중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교회마다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예배는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대 이상 노인 성도님들 가운데 스마트폰이 없거나 유튜브 시청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현장 예배가 아니면 예배 기회가 없습니다. 줌이나 구글 미트로 하는 온라인 신방도 쉽지가 않아서 꼭 대면 신방을 원하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린 자녀가 염려되거나 코로나 환경에 예민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교회는 어느 쪽이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합니다. 먼저는 안전한 예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일상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신앙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비대면 예배나 교육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해서 구별되게 살려고 무척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의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낸 후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홀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배 처소를 만든 것이죠. 신약에 가보면 여러분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마다 전도자나 사도들이 상주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은요, 적극적으로 이 편지를 활용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편지는 인근 지역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람서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서신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바른 예배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동안 군중 속에 휩쓸려 신앙생활을 해오시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리했던 내면의 영성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신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슬기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라인이나 교회 현장이나 어디서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일상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경건 훈련을 한다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집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 생활에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원칙을 정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연습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잠에서 깨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첫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세요. 세 번째, 30분 정도 아침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옷을 입는데 오랜 시간 쓰지 마세요. 옷은 깨끗하고 단정히 입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는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으세요. 천천히 정독하고 읽은 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성경 읽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실천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순서를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오후에는 일을 하면서 잠시라도 기도할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8번째, 밤에는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감리교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샬롬.